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지난 6월 시인 김남주 선생이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여러 시들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시인 본인 또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불의에 대항했음은 물론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의 시와 정신이 이제라도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은 듯하여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장 추서 기사를 읽고 오랜만에 그의 시선집을 책장에서 꺼내 읽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그날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그날 나는 울고 싶었소. 그날 정의가 불의에 패배하던 날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소.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소. 솔직히 말하겠소. 그날 나는 의연하게 패배를 맞이하려고 했소. 그날 불의가 승리를 뽐내던 날 죽지 않고 길을 세우려고 했소. 그러나 그렇게도 되지 않았소. 패배감에 사무친 시인의 정서가 그대로 전해옵니다. 시인이 무엇에 쓰러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슬퍼른 권력, 그리고 그 앞에 맥없이 쓰러진 약한 사람들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다시금 이렇게 외칩니다. 정의와의 싸움에서 불의가 이겼다고 해서 불의가 불의 아닌 것은 아니다. 불의와의 싸움에서 정의가 졌다고 해서 정의가 정의 아닌 것은 아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긴 듯 보이나 불의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며 정의가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정의가 정의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 외침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기다리며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서정과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서 말씀을 함께 다룹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전례 없는 환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엄중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도 동시에 듣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가 타국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했고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가 된 순간부터 매 순간이 패배요 절망이었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는 그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제국의 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그토록 꿈꾸던 고국으로 끝내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패배로 끝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이 명령은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다락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조차 제약받는 척박한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두 사람이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다니엘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계약 없는 포로 생활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방의 날은 과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환상 속의 인물이 대신 울부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맞은편에 선 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그토록 기다린 바로 그 날에 대한 답이 나왔지만 그것은 가혹한 답이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은 정확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일은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다 끝나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혹한 터널을 온몸으로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는 다니엘의 갑갑하고 막막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음에 돌아온 답 역시 동일합니다. 너는 그저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려라. 그날은 언젠가 올 것이며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환상 속의 천사는 이렇게 답하며 다니엘서 전체의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토록 처연하게 끝을 맺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라. 다니엘은 결국 생전의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시각에서 불의는 정의를 이긴 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의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기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절망에 잠식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격렬한 논쟁 중에 선포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자비의 사건을 두고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향해 죽일 듯한 적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떠나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자신들의 권위와 위협이 예수님을 겁박해 쫓아냈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그 외롭고 무력해 보이는 순간에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나눈 김남주 시인의 슬픔을 봅니다. 시인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고 의연하고 싶었으나 사무치는 마음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자신이 해방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파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 모두는 철저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당장 바리새인들을 꺾지 않으시고 물러서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나약한 패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결코 꺾지 않으시며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정의의 길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단번에 우리의 조급함대로 승리케 하지 않으십니다. 정의가 온전히 승리하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을 함께 여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듯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잦아드는 듯 하다가 권력자들의 이권과 탐욕에 다시금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혐오의 말을 무기 삼아 상대를 거칠게 공격하는 이들이 오히려 승리를 만끽하며 득세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 의로운 선택을 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보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이들이 더 많은 이득과 성공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장대한 역전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믿음의 결기를 품으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다움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비록 내 눈으로 오늘 당장의 승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눈앞의 패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그러나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신실한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 하여 불의가 불의 아닌 것은 아니며 정의가 불의에 졌다고 하여 정의가 정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의 승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를 이끄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함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